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년 1년에 2차례씩 바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덕담으로 나눌 만큼 복을 아주 중요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대백과 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복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한국 문화 대백과 사전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정의해 놓은 건데요. 무엇입니까? 행운 그리고 행복을 떠올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좀 다른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방금 말씀드린 이런 행운, 행복이라는 개념의 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살펴볼 때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이 복을 표시하고 또 하나는 바로 아샤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을 이 성경의 원어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먼저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한 400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여겨지는데요. 이 바라크의 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큰 긍휼과 자비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복, 이것을 의미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서 복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움과 의로우심과 크심으로 인간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또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서 복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복이 있었죠. 바로 아샤르라는 건데요. 이 아샤르라는 거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뒤쪽에 이렇게 붙어서 나올 때가 많은데, 이것은 바라크의 복을 받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의 삶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아샤르라는 것으로 성경의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시편 1편의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이 바로 아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면 동시에 어떻습니까?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표현할 때 이 아샤르라는 본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의 제목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1편부터 그리고 150편의 모든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편의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 2편 낱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1편부터 150편까지 누가 이런 시편을 노래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노래한다라고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설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복 있는 사람, 달리 말하면요, 아샤르라는 복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건, 그 사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좌절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겠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노래할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가 분명한 자들이 바로 이 시편을 고백할 수 있고 이 시편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바라크라는 복을 경험한, 그리고 아샤라는 복을 아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 진실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 바로 이 아샤르의 복을 바라는 자가 이 시편을 읽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지 아니하면 시편을 읽어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욕동이 일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이 시편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길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자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던, 죄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속박 가운데 벗어날 수 없었던,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우리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전적인 주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죠.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흙, 오물 늪에 빠져 호적거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잠기고 더 깊이 수렁에 빠질 거죠. 입술이 잠기고 눈이 잠기고 머리가 차고 마지막 손을 쭉 뻗어서 뭔가를 잡으려고 애쓰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었구나, 나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손이 쑥 들어와서 이 죽어가는 자를 끄집어 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늪에 빠진 사람이 우리 각자라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까요? 다시 살아난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자식들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신을 살려준 그 은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가득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인이요,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물로 몸에 진득진득 붙어있는 그 더러운 오물들을 씻겨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더러운 찌꺼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그 오물에 빠진 사람을 씻어준 거죠.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냥 둬도 됩니다,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그 은인이 그렇게 씻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물에 젖어 있는 그 옷을 싹 벗기고 몸을 말려서 깨끗한 옷, 늪에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깨끗한 옷을 그에게 갈아입혀 줍니다. 이 늪에 빠진 사람이 괜찮습니다, 이것과 너무 내가 어찌할 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은인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깨끗하게 그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미 죽은 나를, 이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 그것만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어주시는 것, 무엇라고 그 은인의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고백하시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요, 나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고백,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에 어찌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은 결코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요,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이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라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한 이 바라크의 또 다른 의미가 무릎 꿇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예, 주님, 나에게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크의 복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이 바라크의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전적인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한번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말씀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한평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달리시는 그 십자가에 우리 모든 자아를 이 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원망, 분함, 염려, 걱정, 육체의 소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그분께 다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전적인 은혜에 우리 모두를 위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생명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곳에 앉을 뿐 이곳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평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이 바라크의 복,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시편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 자, 바로 너희가 지금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요 3번의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바라크의 복,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아사리의 복을 바라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이러이러한 바로 악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 죄인들,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아무리 빨리 가는 길이라도 그 길을 싫어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오만한 삶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죄인과 오만함과 그런 악인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 해결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죠.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리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단순히 큐티하고 단순히 또 암송하고 필사하는 그런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강조하는 단체들이요, 이 구절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을 맨 타이틀로 걸고놓고 뭐합니까? 큐티 운동합니다. 필사 운동합니다. 암송 운동하고 성경 운동 이렇게 합니다. 좋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암송하고 그것을 읽고 연구하는 큐티하는 것을 넘어서는 본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헌신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이 의미하는 것이 아샤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입에 많은 암송의 구절이 있고 많은 책을 필사해서 노트가 많아지는 그것을 넘어서고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헌신한 것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삶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당연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형태를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알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열심히 큐티합니다. 하지만 이 큐티한 말씀과는 무관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쏟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는요, 그 설교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저도 그렇죠.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성도가 마치 하늘에 떨어지는 것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 전한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나머지 나머지 그 요일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저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시인이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은 순종대로 나눌 수 없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은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부딪히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여호와의 말씀일지라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 헌신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곧 순종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은 헌신으로, 삶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형태를 철저히 거부하고 싫어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참된 복 있는 사람임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종, 이 헌신은요, 어떻게 표현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곧 순종의 헌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순종과 헌신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것일까요? 신약성경에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이게 중요합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까지는 이 순환 예고를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비로소 이 시점부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고백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고 비로소 예수님이 또 다른 것을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순환 예고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 8장 34, 3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종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헌신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입니까? 자기 목숨을 잃음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런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란, 헌신이란 단어는 있지만 자기 부인의 순종,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헌신,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죠. 예수님이여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어김없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제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했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에 그 말씀을 하고 43,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45절이 이렇게 이어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순종, 헌신이 어떻게 표현되는 것입니까? 종이 되어 표현하는 것, 섬기는 자가 되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순화하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지만 거기에 멈춥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산 여러분, 이 잃어버린 것, 우리의 순종, 종이 되어 섬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존심이 구겨지더라도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이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하는 그 행위들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크와 야샤르의 복,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순종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헌신이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 감격이 살아나야 그 은혜의 보답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셔서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에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요, 어쩌면 고난과 역경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이니까요. 좁은 길이니까요. 자기 부인의 길이고 가장 낮은 종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눈에는 좀처럼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왜 성경은 이러한 길을 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계속 그 길로 초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형통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복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비록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고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비록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줄도 모르지만요, 분명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길을 가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4,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들. 예,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이니까 복 없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예, 그들에게는 형통의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다 형통해 보이는데 지금 나는 뭔가?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저들처럼 좀 깨 좀 부리고 요령도 좀 부리고 빠른 길도 한번 가보고 또 내가 주인 돼서 살아봐야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길, 나 혼자 간다고 해서 뭘 그거 하겠는가? 근데 오늘 말씀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가는 그 길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형통케 하겠다. 그리고 지금 네가 눈에 보이는 형통한 그 사람들 어쩌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사라진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그 순종, 그 헌신, 그 십자가의 길을 누가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복된 길 아닙니까? 이 길을 가는 게 복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악인들의 길은
결국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농작을 하면서 키 아시죠? 이렇게 쌀곡과 아라지를 구별하는 키, 그것을 들고 지금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털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니까요, 할머니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키질하는 거 보니까 알곡이 똑같이 떨어지는데 알곡이 막 땅바닥에 흩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를 날려보내야 되는데 쭉정이가 고스란히 알곡과 섞이는 거, 다시 섞이는 거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니까요, 그런 실수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키를 누가 잡고 계십니까? 이 키를 누가 잡고 흔들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흔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단 하나의 알곡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쭉정이도 이 안에 섞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분명 망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간혹 저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목사님, 제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래 있다가 치매 걸리면 내가 예수님 모른다 할까 봐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권사님은 비록 예수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결코 권사님 모른다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붙잡은 그 신앙, 그 믿음 고스란히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반드시 권사님 이름 부르면서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홀로 십자가 길을 가서 외로이 그 길을 가서 험난한 모든 고난을 다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쭉정이는 다 갈라버리고 알곡을 곳간에 분명히 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바라크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오셨다라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 두려워야 됩니다. 오늘 시편 1편 6절 끝절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났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지금 알 수 없다는 것. 겉모양은 진짜 알곡처럼 보입니다. 모든 직분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속이 텅 빈 것을 아시면 마지막 달에 흔들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날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라는 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괜찮아진다 싶은데요, 다시 확산의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세상은 요동칩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때 그리스도인은 다 어디 갔습니까? 주를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신은 사라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순종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은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산 여러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썩지 않는 영원한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반드시 형통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 함께 하셔서요,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